말씀을 선포하라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굉장히 우리를 벅차게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고 믿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에 따라 사람이 기분 좋게도 됐다가 기분 나쁘게도 됐다가 말에 따라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도 했다가 절망하기도 했다가 그 말에 따라서 인생이 나락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비상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를 보죠. 뉴스에서 누구누구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 이유는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안티들도 있어서 연예인들이 사이트에, SNS에, 소셜 플랫폼에다가 악플을 다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만 그 악플에 못 견뎌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연예인 정도 되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샤이닝 플레이스에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 그를 죽여요. 더 훌륭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를 해야 되는데 너는 죽일 놈이야. 죽일 년이야. 너 나빠. 좋은 선한 리플을 보지 않고 악플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말에는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 내 말로 상대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줄 믿습니다. 말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타인을 향한 말, 하나는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타인을 향한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말은 나를 향한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니 자기 암시니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야.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할 거야. 자꾸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옛날 말에 고사성어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신을 한 군데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언젠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자기 정신을 길을 닫아듬고 정신을 집중하니까 여러분 바늘 알잖아요. 바늘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제가 볼 때는 3mm 이상 되는 유리인데 거기다가 뒤에다가 풍선을 놓고 바늘로다가 유리한테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바늘이 유리에 통과해서 풍선을 터뜨릴까요? 안 터뜨릴까요?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런 불가능한 일조차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해서 그 말을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내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사는 집에, 내가 활동하는 사회에 어떤 선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짓했을까요? 짧은 기간 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까지 왔어요. 가데스 땅 바네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다. 너희 지파 중에 12명을 택해서 정탐을 해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내용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하지 못해서 40년을 갖다 뺑뺑이 다시 돌아요. 뒤로 돌아 해가지고 거기서 12명을 뽑아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오라고 그랬을 때 두 가지 부류 사람들을 나누죠. 10명은 거기에 갔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작대기 긴 거에다가 앞뒤로 해가지고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가 이만합니다. 이게 거봉인지 뭐 황봉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나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작습니다.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우리는 정복 못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선포를 듣고 그 말의 고백을 듣고 그 말이 회중 가운데 전해지는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뭔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못 들어가다니.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때 10명 말고 12명이었으니까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낙자손 거인들이 사는 거 많고 철통 같은 요새들이 있고 엄청 강하고 우리로서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부분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21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 하나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앞을 보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어. 이건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다 망했어. 죽었어.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40년간 보내면서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기성세대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난 새로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저 말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말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시겠답니다.
불신앙적인 말이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만듭니다. 못한다는 말이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입술의 열매를 만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복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그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대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기 입술에 나오는, 여러분 고치를 아시죠? 누에고치. 누에고치가 300메달을 뽑는 걸로 배웠어요. 실을. 그 300메달을 칭칭 자기 입에서 내는 걸로 자기 집에서 사는 거예요. 번데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 내 삶의 환경을 만들어 왔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가 한 말로 내 삶이, 내가 배부르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대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나를 만든대요.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6장이죠. 한번 넘겨줘 보세요. 다 같이 보이시죠?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제 잠언에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남에게 보증을 서거나 그 담보 저당을 해주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너는 네가 스스로 망할 수 있다. 여러분이 보증 서주는 일을 성경적으로도 막고 있어요. 차라리 보증 서지 말고 주래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 입으로 인하 넌 잡히게 된 거야. 넌 얽히게 된 거야.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상대를 살려주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 모두가 성공하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오는 말이 고하여 가는 말이 곱지요. 내가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서로 사는 거예요. 윈윈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라고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뭐가 힘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 승혜 자매에게, 승혜야 내가 100억 줄게. 그럼 그거 믿겠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 있어요. 해야 있으라 있었어요. 달아 있으라 있었어요. 땅아 식물아 모든 동물아, 말씀으로 다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있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말씀을 품으면,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말을 하되 가능한 한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봅시다.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께서 하신 것처럼, 주께서 주신 것처럼 해라. 나는 내 말에 대해서 부도를 할 수 있지만은, 시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얘기를 하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니엘 얘기를 들었죠.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신상을 섬기는 법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품으리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품으리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거기에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얘기합니다. 저를 갖다 풀무불에 집어넣으라. 집어넣는데 천사가 와서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해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품었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고3이면 참 마음이 바쁘잖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 일찍이면 망설여져요. 믿음이 약한 학생 같으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야 될지, 가방을 들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지. 저희의 담임 목사님,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저희 학교 대선배님이었어요. 그분이 아주 무서운 철두철미한 보수주의였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주일 성수는, 예배는 생명이다. 자신이 그런 믿음을 지켰어요. 그가 소대장으로 있을 때 작전 중에 막 엄동설안에 눈이 가득 막 허리까지 쌓이는 그 산 중에, 작전 중에 막 부대가 이동하는 거예요. 소대를 끌고 자기도 가야 되는데 수요일 예배 시간이 돼서 산중 깊은 곳에 어딘지도 모르는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돼서 나 예배 갔다 와야 된다. 그럼 깜빵이죠. 그건 당장 영창이죠. 갔다 왔어요. 그리고 대대장 앞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영창 갈 각오하고 딱 갔는데 대장이 나! 그러더니 가! 그러더래. 돌아가! 그러더래.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자기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시켰어요. 주일날 믿음의 배짱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가방을 들고 도서관 가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로 다 왔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에서 우리 당대에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그렇게 서울대를 많이 들어갔던 역사가 없어요. 우리 그 시에서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간증을 했죠.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심령 속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이행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땡깡 부려서, 내가 데모를 해서 응답받습니까? 주님이 그랬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땡깡 부려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목처럼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은 총알이 수만 발, 수천 발, 수십억 발이 있어요. 폭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미사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총을 못 쏴? 총이 없으면 총을 못 쏘고, 대포가 없으면 포탄을 못 쏘고, 발사대가 없으면 미사일 못 쏘는 거예요. 선포가 없으면 가서 날아가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은 줄 믿습니다. 선포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소아시아에서 시작됐던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을 부흥을 시키고, 그 중에서 독일, 게르만 민족이, 여러분 옛날에 되게 야만 민족이었어요. 야만인이었어요, 게르만 민족이. 그러나 여러분 철학자 뽑아보세요. 음악가 뽑아보세요. 다 어디입니까? 독일이에요. 그 복음이 스페인으로 건너갑니다. 보잘것없는 스페인은 대서양을 장악하는 큰 나라로 변합니다. 그 복음이 영국으로 흘러갑니다. 영국, 신사의 나라 영국,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바이킹족, 잉글로색슨족들이 미개하고 도적질하는 바이킹족들이 주로 있었어요. 해적들. 그들이 복음을 전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잖아요. 얼마나 땅 떠겨넘은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으로 발전을 하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우리나라 반만 년 역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미국은 300년도 안 돼요, 역사가. 그러나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이 돼요. 그 나라가,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또 왔어요. 아이고냐 한일합방, 한일이 우리나라의 존폐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는 나라가 발전해요.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고, 군사대국으로도 우리가 6인가 7인가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나라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1대, 2대 모든 그 신앙, 그 가족들 보세요. 다 잘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일찍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이스라엘도 잘 알죠. 그런 노벨 문학상이 얼마나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벨 문학상 전체 받은 거의 23%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미국에 가봐도 세계적 대학이 많이 있죠. 아이비리그의 8개 대학에 포함하는 그 대학도 23%가 유대인들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의 3분의 2, 억만장자, 세계 억만장자의 3분의 2가 유대인이래요. 40%가. 굉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게 다 유대인이에요. 3분의 2를 움직이는 게. 그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주입을 시킵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평생 그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학원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배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그 심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안다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온이, 정원이, 준혁이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박히게 하세요. 말씀이 박히게 하세요. 이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명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선포하게 합니까? 내 삶에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한번 넘겨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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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나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품은 나라, 이 말씀을 품은 민족, 모든 심령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권능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 선포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건 두 가지 병행어인데 내가 마음으로는 그냥 믿어. 이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내 앞길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일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제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죽었는지 학살을 당했는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는 형체는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뼈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허약한 백골이 돼버렸어요. 뼈는 여기저기 막 네 뼈 내 뼈인지도 모르게 막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덤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죠. 얘야, 이 뼈가 살겠냐? 누가 봐도 그건 못 사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더 이상 나라의 주권도 모든 것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을 대언하라. 내 말을 선포해라. 그럴 때 이 뼈들이 여기 있는 뼈들 저기 있는 뼈들이 석석 와서 떠그덕 붙더니 그 뼈 위에 살이 붙더니 힘줄이 나더니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도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그 미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내 앞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진영을 갖췄어요. 그 진영을 갖출 때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나팔수들을 두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날에,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고 먼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구경하라. 너희는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 선포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힘든 중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저가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저를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건진대요.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말씀을 먼저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 주신대요. 먼저 왕벌을 먼저 보내서 다 쏴 죽인대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이 될 것이고 사업이 될 것이고 인생이 될 것이고 선포되어지는 그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하지 말고 선포를 하기 위해서 실행 방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오후 예배 때 다시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그것은 말씀 들은 걸로 그냥 끝나면 잊어먹고 가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이면서 서로 나누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그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사시면서 얼마나 외우시나요? 얼마나 읽으시나요? 기도는 또 얼만큼 하시나요? 어떤 나름대로의 룰이 없으면 안 해요. 그냥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다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손 들려고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제가 들려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제 폰에 여러분들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폰에서 단톡방을 하나 만들 거예요. 카톡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하나의 말씀씩 보낼 겁니다. 그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선포를 하십시오. 노면 하시는 분 없죠?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외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들 앞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선포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한 번 하든지 점심에 한 번 하든지 저녁에 한 번 하든지 하루에 3번 아니면 난 한 번에 몰아서 자기 전에 한다. 꼭 입술로 발설을 해서 믿음을 실어서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실어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선포를 할 때 내 삶이 열릴 줄 믿고 내 사업이 열릴 줄 믿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열릴 줄 믿고 나의 모든 삶에 묶였던 것이 풀어질 줄 믿고 선포를 해나가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꼭 내일부터 제가 말씀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입술로 가능한 한 크게, 창피하다 하는 분들은 혼자 차 타고 갈 때 힘있게 외치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 그렇게 선포하다 나가다 보면 우리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